누가 천국문을 닫고 지옥 자식을 만드는가?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기쁘시죠? 오늘 이 첫 찬양을 우리가 몇 장을 불렀죠? 처음에 14장을 불렀죠? 주 하나님. 이 찬양을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메인 또 찬양곡을 주셨어요. 한 번도 안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예, 근데 오늘 그 가사나 내용이나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섬기는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섬기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이거 우리 매일 시작할 때 이 찬양으로 시작을 해야겠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잘 이렇게 찬양 불러보시면서 좀 이렇게 연습 좀 하세요. 좀만 연습하시면 금방 이제 부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늘 찬양을 하나 이렇게 얻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어제는 뭐 설교 준비도 준비지만은 이 찬양을 딱 하나님 주시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막 불러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니까 그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찬양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막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막 충만케, 에너지를, 믿음의 에너지를.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예요. 또 그 찬양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꼭 그 주 하나님 찬양을 14장을 부르시면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천국문을 닫고 무슨 자식이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가. 이 제목이
좀 섬찟하죠.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지옥 자식을 만든다. 누구일까? 오늘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요,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네? 뭐가 가장 필요해요? 그렇죠. 돈, 다들 거창해. 다들 거창하셔. 저는 뭐냐면 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많아도요, 물질도 많고, 뭐,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물 좀 달라고 그래.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잘 많은데 왜 물을 달라고 그래? 왜 물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왜 자기 재산을 다 주면서까지도 물하고 바꾸려고 그러겠어요? 생명이니까 그렇죠. 물이 생명이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일단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을 사람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이 가장 기본이다 보니까 물이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과 공기가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우리는 1순위로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먹기 때문에 모르는 듯이 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말씀을 이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늘 물가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셔야 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멘. 신명기 28장에서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물이 필요하듯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말씀이 필요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드리는 것이 뭐예요? 가장 귀하고 값진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돈을 써도요, 밖에서 아무리 써보세요.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왜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죠.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고 그 성전에 있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돈이 금이 큰 게 아니에요. 성전이 크지 금이 큰 게 아니죠. 내가 그 성전이 더 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무리들하고 있는데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계시죠. 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모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리니까. 그런데 보시면 3절에 예수님께서 저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지키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듣고 지키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한 뿐이지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도 묶어가지고 더 무겁게. 정말로 어떤 짐을 막 매게 어깨에 준다는 게 아니라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막 수백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짐을 지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킨다 안 지킨다. 보세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야 된다고 그러죠. 저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잖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도 뭐 일할 때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한다는 얘기죠. 말만 하고 이렇게 하고 행하는 게 없는 사람들. 손가락으로만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아. 이런 표현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모든 율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막 겁박을 하고 그렇게 막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지키거나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율법도 자기들이 정한 것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제자들이 들을 때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5절에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행하느냐?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어떻게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거룩한 척을 하기 위해서 그 우리 이마에다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까게다 만들어서 이렇게 유대인들 보면은 붙이고 또 띠를 가죽 띠를 이렇게 테필라라고 해서 말씀을 그냥 넓게 해가지고 막 거룩하게 막 길게 잡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마치 부적처럼. 예, 부적처럼. 그리고 뭐예요? 옷술을 길게. 그 옷술 달잖아요. 그 끈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거. 그리고 옷술을 많이 또 넓게 하고 길게 하고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나 상석이나 회당의 상좌에 앉기를 원한다,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라삐요 하고 선생님 이게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정말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들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대접받길 원하고 랍비니 뭐 선생님이니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칭함을 받길 원한다. 문안받기를 원한다. 많은 자리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막 그런 어떤 띠를 길게 한다든지 옷술을 길게 하고 다닌다든지 목에 거룩한 척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떤 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으로 이제 주시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랍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 제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도 다 형제니라.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기억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말하면은 이래요. 모르는 사람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뭐 김 선생님 뭐 박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걸 많이 붙이더라고요. 선생님 뭐 선생님 하면서 물론 이제 높이나 좀 존경의 어떤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은 그런 게 보면은 너무 남발하죠. 다 선생님이에요. 그럼 정말로 어디 학교 다니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 선생님이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듣기가 좋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 선생님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또는 대학이면 교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안 해요. 선생님만 선생을 하지. 그래서 선생을 너무 남발하지 말고 선생을 하나고 너희 다 형제들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무나 막 아버지 좀만 지나면 아버지 어머니 막 그러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머니인가 또 진짜 아버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아이고 어머니 또는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긴 하는데 처음에 저도 듣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자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버지예요? 진짜 어머니예요? 아니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마라. 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 할 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한 분이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그때 한번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랍비요, 선생이요,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높이고 아버지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 하듯이 막 존경한다고 그러고 막 높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부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막 남발하고 막 높이고 랍비니 아버지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들이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지도자라 또 칭함을 어떻게 해요?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니 누구십니까? 지도자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왜 랍비, 선생님, 아버지, 지도자, 왜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실까? 그럼 반대로 뭐야? 저들이 그 칭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들이 그렇게 말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선생님이나 랍비니 높이거나 그리고 아버지니 지도자니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예,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너희 형제들이다. 오직 한 분이다. 지도자는 그리스도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우리 성령님이셔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선생님이시죠.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맞죠? 예. 그래서 너희 중에 11절에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세요.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저들처럼 하나님보다, 성전보다, 제단보다 더 높아지는 저들.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뻔하죠. 방탕하고 탐심과 욕심이죠. 물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유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렇게 높이는 자들은 반드시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저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고 아버지라 칭함을 받고 있으니 저들이 다 강탈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백성들이 자기들이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저들이 전하는 것은, 말씀은 듣고 지키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화 있을진저 하면서 7가지 화를 설명하십니다. 화라는 건 뭐예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화는 저주예요. 화가 있다는 것이죠.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외식이라는 것은, 외식주의자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외식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은 외식주의자 그러니까 밖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냐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외식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예수님께서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대상을 얘기하고 계시죠. 누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국문을 닫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것이죠. 왜? 그 모든 짐을, 무거운 짐을, 율법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짐을 지우니 저들이 어떻게 허덕이고 그러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 착각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높이고 앉아있으니 저들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들어가게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그런 행위들을 말씀하시면서 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요즘에도 보면요. 교회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말씀으로 생명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어떤 다른 것을 목적을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행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온 사람들조차도 다르게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워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영생을 못 얻는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걸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행위로 율법으로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죄만 드러낼 뿐이에요. 죄가 죄인지를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일 뿐이지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아버린다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천국문을 닫아버려요. 자기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저 외식주의자들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 화는 뭐예요? 저주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아멘. 천국문을 닫았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사람한테 문안을 받고 아무리 경전을 묻고 옷수를 길게 하고 납비니 아버지니 대우를 받고 아무리 상석에 앉아서 의시될지라도 저들은 천국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으니 높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15절에 또 화 있을진저 두 번째 얘기하죠. 외식하는 또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너희보다 배나, 그렇죠,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죠. 수천 명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단들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보면요. 아주 많아. 지옥 자식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죠. 교인 하나를 얻어서 다 어떻게 해요? 피를 빨아먹죠. 아주 온갖 걸 다 뽑아먹어요. 아주 그냥. 왜? 욕심이 다른 데 있죠.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들이 영혼을 구원받아 영생을 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 보이는 것이 있어요. 다 탐욕이에요. 사람의 것을 다 그 속한 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옥 천국 문을 닫고 배나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 다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을 이 제자들이 들을 때 얼마나 이 속이 그렇겠어요. 참 우리가 그동안 저거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믿고 아버지라고 랍비요 하면서 높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저들이 다 뭐예요? 천국 문을 닫고 못 들어가고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 무리들이 다 지옥 자식이라고 하니 참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누굴 따르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그 생명길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 제단, 어떤 하늘
이런 어떤 대상을 놓고 너희가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고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질 것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자기들 어떤 갖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 맹세하면 될 거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밖에서 쓰는 그냥 세상 어떤 먹고 마시는 데 쓰는 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왜 다를까요? 성전이 크기 때문에 성전에 드리는 예물,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더 크다는 것이죠. 왜?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금을, 돈을, 물질을, 헌금을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전이 큰지 하나님이 크신지 예수님이 큰지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엉뚱한 것에 대해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만들고 지키게 하고 그것이 마치 큰 것처럼. 맞습니까? 성전이 크지 금이 큰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당, 이 제단,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곳이 큰 것이지 그 안에 들어오는 거 어떤 거 내고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우선순위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8절에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똑같은 말씀이죠. 성전이나 제단이나. 그러니까 지금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저 사람들에게 이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거룩한 성전, 이 건물, 어떤 다른 어떤 물건, 그리고 하늘로도 맹세하는 거예요. 그 하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늘이 뭐냐? 땅과 하늘처럼 그 하늘로 맹세하고 맹세를 남발한다는 것이죠. 아까 선생님 남발하듯이 납비 남발하고 아버지 남발하고 막 그냥 남발하듯이 맹세도 막 남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에다가 건물, 성전이든 제단이든 금이든 그 제단이 드려진 제물이든 하늘로든 너희들이 맹세가 다 뭐예요? 남발한다는 거예요.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맹세를 자주 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지우고 맹세하면 된다, 지키면 된다, 돈에다가 하면 된다, 금에다가 하면 된다, 드려지면 된다, 건물을 보고 해라, 하늘 보고 해라, 맹세해라, 맹세하라, 맹세하라. 얼마나 맹세해. 그래서 이게 보면요. 제가 예전에 생활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꼭 맹세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해보면 맹세해. 내가 하늘에 맹세해. 누구에게 맹세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맹세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신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맨날 밥 먹듯이 맹세하는 사람은 그 맹세가 진짜로 맹세로 생각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3단락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보시면 자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맞죠? 제단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그 위에 모든 것으로 맹세한다는 것이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죠. 맞잖아요. 성전이로 맹세한다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계시는 그 이로 맹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저들이 그냥 단순히 하늘로 하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뭐예요? 무엇과? 박하. 박하는 유월절에 그 쓴 나물을 먹을 때 같이 먹는 박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더 중요시하고 거기에 대한 예물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박하에다가도 또 예물을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든 거예요, 또. 그리고 회향과 근체의 11조. 회향과 근체는 이 향료죠, 향료.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것을 11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1조 보면은 종류가 많잖아요. 예전에 더 심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어떻게 해요? 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포도주나 곡식이나 어떤 기름으로 이렇게 11조를 드리듯이 그런 어떤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너희들이 드리되 보세요. 그렇게 만들어서 11조니 뭐니 하나님께 드린 거 다 그 율법 만들어 놓고 자 보시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11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해서 드리게 해놓고 저들 정작 믿음은 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걸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율법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면서 정작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틀렸다는 게 아니죠. 저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괜찮은데 하나는 율법적인 행위로서 지키면서 드리면서 한쪽으로는 그 믿음은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죠. 근데 밖에 나가면 다시 돌아가면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또 믿음을 또 가져야 되는데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될까 안 될까? 교회에서는 됩니다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될까 안 될까 그러고 있으니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 적 얘기한 것은 총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화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4절에도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을 봐도 제 생각엔 그래요. 교회에서 없는 사람들, 하루살이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걸러낸다는 것이죠. 저들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낙타, 뭐예요? 부자들이죠. 돈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만 잘 이렇게 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행위들 있는 자들, 낙타는 삼키는도다. 차별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따져서 달라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렙돈 여인을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저들이 있는 것에서 조금 떼어주는 것보다 그 생활비를 전부를 드린 두렙돈 저 여인이 하나님께 정말로 많이 했다고 그러셨어요. 헌금에 연보함에 눈 그 두렙돈 여인을 칭찬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멘. 그 마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두렙돈이라도 정말 믿음으로 감사로 전 생활비를 드린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하루 그 없는 살림에 그 하루 먹을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전부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큰지를 알라는 거야.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우리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큰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커가지고 거기 조금 떼주는 게 내가 이만큼 벌어서 조금 떼주는 게 그게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크시고 성전이고 예배당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내가 믿음으로 정말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거야. 기쁨으로.
아멘.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속으로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화 있을진저, 분명히 저주예요. 이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세요. 25절에요. 저들의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말씀하시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깨끗이 하면 탐심, 욕심, 방탕 이런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겉도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은 그냥 악독한 사람인지 아주 교묘한 사람인지 간교한 사람인지 속이는 자든지 그런 자인지 아니면 선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눈을 보면 보통 알게 돼요. 맞습니까? 그 눈을 보면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내가 뭘 바라보느냐. 어떤 여자들은 맨날 명품백만 바라보니까 눈을 보면 백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집만 보는 사람은 집만 보인다는 거예요. 차만 보는 사람은 차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 뭐예요? 그거에 관련된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는 사람은 무슨 말만 나오겠어요? 눈을 말씀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있겠어요? 말이 생명의 말씀만 있겠죠. 기쁨, 사랑, 평강, 희락.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눈을 보면 선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악독한 사람 보세요. 한번 눈 보세요. 아주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벌써 눈이 벌써 그래요. 특히 예전에 그 살인범들 어떤 간증한 거 보니까요. 옛날에 그 누구죠? 신창원이었나? 그 눈빛을 봤는데요. 살기가 느껴지더래요. 교도관이. 그래도 보니까 간증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눈빛이 다르대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눈빛이 다르대요. 그냥 살벌하대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눈이 마음의 창이라는 게 그게 맞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선하고 예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돈독에 올라가지고 돈만 쳐다보고 물질에 욕심만 있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눈이 정신없어요. 그거 쫓아다니라고.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눈이. 그 눈이 그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못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희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그러니 너희는 안을 깨끗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26절에 했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면 27절하고 이제 29절에서 보면은 화 있을진저가 두 번 더 나오죠. 그래서 총 몇 가지예요? 7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7절의 화를 한번 또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귀가 아프겠어요, 제자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계속 콕콕 집어서 외식주의자들이 하면서 외식주의자들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예수님께서. 저들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표현하시죠. 무덤 보면 겉은 아주 깨끗하잖아요. 다듬고 그냥 비석 세우고 하잖아요. 막. 근데 그 안은 뼈가 있고 썩고 냄새 나는 것처럼 그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왜? 겉은 깨끗해 보이죠. 반들반들해져. 근데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한 것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온통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천국 문을 열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닫고 다 지옥 자식들을 만들고 있으니 저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지막 7번째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지금 스스로 그들이 말을 한 것이죠. 그 선지자의 피에 대해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받아들이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 핍박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오늘 화 있을진저 7가지는 분명히 저들에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행위가 저주고 지옥 판결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콕콕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가 천국문을 닫고 지옥 자식을 만드는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7가지 행위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구나.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생명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수로 우리가 늘 먹어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이 외식주의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고 교회 와서는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해놓고 돌아서면은 그냥 다른 세상 것으로 온갖 가득 채워가지고 탐심, 욕심, 방탕으로 그냥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걸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한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외식주의자라는 거예요. 그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왜 말씀하셨겠어요? 저들이 헛된 맹세를 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 독사의 자식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저들은 반드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겠구나. 아멘.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감사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구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물을 마시는 자와 마시지 않는 자. 그렇죠? 우리도 육신의 몸이 목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물을 먼저 마시잖아요. 물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영생수, 생명수를 여러 번 물을 드리는데도 마시지 않아요. 마셔야 되는데. 이해되시나요? 마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듣기 싫고 불순종에다가 온갖 자기 탐심으로 가득해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가 있을 것이고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천국문을 닫고 지옥 자식을 만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문을 활짝 열고, 아멘? 지옥 자식이 아니라 천국 자식으로, 자녀들로 다 만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 가서 지옥에서 이를 박박 가해가면서 슬피 울어와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심령을 두드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물을 마실 수 있을 때, 생명수를 마실 때, 그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이 생명수를 오늘 마셔야 돼요. 아, 행위가 중요하구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듣기만 하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저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구나.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섬기지 않고 배우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만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낮아지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구나. 우리 반드시 큰 자가 돼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반드시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는 천국문을 닫고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생명수를 늘 마심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예.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만 갖다 놓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정신이 안 차려지고 아직도 내가 그냥 이 문이 닫혀 있는 상태면은 그 다음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이려고 했으면 말씀 전하지도 않습니다. 맞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을 말씀을 못하러 전하겠어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생명수를 마셔서 그냥 물만 따라 놓고 그냥 쭉 그냥 며칠 다녔다 몇 년 다녔다 그냥 열거만 두지만 말고 썩는 물이 되지 않게 해주고 그 주시는 말씀을 내가 마셔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생명이 자라도록 천국문이 열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외식주의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들은 화 있을진저 반드시 저주와 지옥의 판결을 받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날마다 생명수를 마시고 먹고 마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천국에 다 들어가는 천국 문을 열고 다 들어가는 천국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신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부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